공부할 주제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마귀와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 그리고 이제 죄인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요. 마귀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 거룩한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약속의 영이십니다. 에베소 1장이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또 은혜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로자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불리죠. 성령님께서 호칭들이. 근데 마귀는 죽음과 저주를 불러오는 영입니다. 이 마귀는 세상의 영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요, unclean spirit, 불결한 영, 더러운 영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의 영입니다. 또 마귀는요, 파괴시키는 자, 파괴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살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지만, 반면 마귀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그 삶은 거짓과 위선과 악함과 더러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는요, 아주 종교적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다 믿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과 마귀는요, 한 사람을 두고, 성도님들을 두고, 교회를 두고 아주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죄를 꾸짖습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근데 마귀는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곳마다 이상하게 마귀도 역시 뒤따라 역사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의 어떤 체험 가운데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도 그런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이제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이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로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누구와 싸웠죠? 그렇죠.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마귀와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시험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받았다고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직후에 마귀와 싸우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17장에 보시면 호렙에 있는 반석을 나누십니다. 거기서 물을 이제 마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바로 그때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육신을 대표하죠. 이 호렙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물,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죠.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는 그때, 그때 아말렉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많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육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얘기했으니까 떨기나무 2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김승학, 그 사우디 왕국의 주치의였던 김승학 집사님이 쓰셨던 책 읽어보셨나요? 혹시 떨기나무 1편?
이 권이 나왔어요. 이번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제 시내산의 위치를 얘기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시내산은 로마 캐톨릭에 또 이제 그 캐서린 수도원이 있는 그곳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곳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시내산이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말씀하십니다.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위치가 지금 현재 그 누와이바 비치라고 하는 곳을 건넜어요. 사실 그 내용들은 뭐 언제 나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기를 건너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거기에 가면 이게 라오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라오스라는 산, 이 라오스라는 뜻 자체가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아몬드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살구로 바뀌었어, 살구로. 근데 이 김승학 집사님도 얘기를 하시기를 이 아몬드가 언급돼 있다고 얘기해요. 아몬드. 근데 거기 그 시내산 라오스산 근처에 진짜 호렙산 반석 나뉘어진 반석이 발견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무엇인가에서 반이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뭐 엘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우물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책으로 이제 고정해 놓은 책인데 사실은 이게 김승학 그 집사라는 분이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1980년대에 이제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다 발견해 나온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이트에 가보면 론 와이어트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시내산에 대한 거 또 광해 여정에 있는 내용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전도 집회 때 사용하는 그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그 반석이 현재 지금 있다는 사실 흥미롭더라고요. 아주요. 어쨌거나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과 시험 받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아무런 싸움이 없어. 그거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성도분들이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이나 시험은 없겠지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더욱더 큰,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공격이 없어지는 거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즉시 마귀의 시험과 불같은 공격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어떤 사례예요. 그럼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이게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 지적하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이제 그분을 붙잡고 꾸짖습니다. 세상에 제자가 주님을 꾸짖어요. 22절에. 근데 23절에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세이튼, 사탄아. 로마 캐톨릭의 교리 가운데 교황의 무호라고 하는 교황 무호설을 가리킵니다. 교황 무호설. 그래서 초대교회 교황은 누구라고 가리켜요? 베드로랍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23절은 전혀 인용하지 않습니다. 큰일 나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근데 사람에게서 난 일들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에게서 난 일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 일하면 누구나 그러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추구하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마귀적인 건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찾아온다고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진리를 안 즉시로 옵니다. 마귀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있습니다.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욥기를 볼까요? 욥기 1장을 보세요. 한번 욥기 1장. 우리 욥기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죠. 욥기 1장.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7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같이 읽죠. 시작.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야, 사탄의 활동 무대를 보십시오. 한번.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활동 무대는 바로 전 지구상의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이에요. 여러분, 지상에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만큼요, 마귀 역시 그 욥을 주목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도 동일한 표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세속적인 크리스찬,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보세요. 초대교회.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아나니아였어요. 한번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5장.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사도행전 5장 1절.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부부가 공모한 거죠. 그죠?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죠.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대신 사탄으로, 마귀로 자기들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인생의 자랑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도가 아니었나요? 성도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가라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거듭난 성도들이었고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멤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일부를 숨겼어요.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부를 내놓는 것인 양 내어놓고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거죠. 위선이죠. 위선입니다. 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육신을 자극하고 정욕에 이끌리게 합니다. 또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요, 자아를 부인하라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은근히 자랑하고요, 뽐내고 멋지게 보이게 아주 유도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마귀의 차이입니다. 성령님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귀는요,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인도하시지만,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건 전도를 하건 금식을 하건 성경을 읽든 찬양을 드리든 예배하든 간에 이 모든 것 다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동기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지만 마귀는 절대 사탄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사탄의 성경 1장 1절이 내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는 마귀에게 쉽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이브가요, 마귀를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개발한다고 그러죠. 또 자기가 성장한다고 그러죠. 이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먹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법을 어기면서라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랑이 되는 일이라면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자아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불법을 행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셀프, 자아를 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모든 교육은요, 남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교육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컬처입니다. 마귀 문화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철저히 자아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 반면 성령님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자아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고 자아의 애정은 못 박아버린 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 이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만족할 것처럼 알지만 그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마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누구 역사가 있다고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도 볼까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가시면 마귀 역시 와서 씨를 뿌리고 가요. 저 이런 황당한 일을 보게 됐나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2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좋은 씨를 뿌리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밭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받을 때 누군가 오죠. 누구예요? 원수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사역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계시면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뿌립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빼앗는 그 일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도 볼게요. 한번 마가복음 4장 뒤에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네, 같이 읽죠. 시작.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마귀는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누가 와요? 마귀가 즉시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요, 성경 말씀은 잘 안 외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다른 책들, 또 죄악된 책들이나 죄악된 그림들을 보면 잊혀지지가 않아. 마음에 각인이 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한 번 봤대. 나쁜 동영상을. 야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럼 내가, 형제야, 성경 말씀은 외워봐. 잘 외워지대? 성경 말씀은 자꾸 까먹고 반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죄성이, 우리 인격적인 정체성이, 우리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죄성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발이 까먹으시잖아. 거기에는 상당한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상당한 마귀 역사.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책 같은 거는 읽어보면 잘 안 잊혀져요. 또 사람들이 한 얘기들은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가.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또 새로워. 또 새로워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게? 그럴 만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요. 마귀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님과 마귀는 대적해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반면에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씨를 뿌려가지고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숨막히게 합니다. 숨막히게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님과 마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관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마귀는 패배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성령님은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귀와 싸우셨고요. 온 생애를, 3년 반 동안의 온 생애를 마귀를 물리치시는 데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요, 어둠의 권세들, 마귀들, 영적인 사악함에 대항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광야에서요, 주님께서 마귀와 싸우신 위대한 영적 전투를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3번인가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하느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왜?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공격용 무기가 없어. 성경은 안 읽었어. 무기가 없어요. 싸울 게 없어요. 맨날 방어만 하셔야 되게, 방어만.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방어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예리하고 또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요, 영적인 사악함, 마귀들을 싸워서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이 없으면 전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검이라고, 이 검을 잡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또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성령의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없이는 아무리 고뇌하고 애쓰고 갈등하고 번민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은 다 영적 전투가 아니라요, 마귀에게 시달리는 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마귀의 간계들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함이라. 마귀의 관계가 있고 마귀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6절에 보시면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라 함이라. 마귀의 관계가 있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때에 승리하는 방법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안에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모든 마귀의 강력한 진이 파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59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성령님께서는요, 사탄과 죄의 강력한 능력을 막아주는 댐과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 이사야서 59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자,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요,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성령님께서 마귀가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실 거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요, 대환란이라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 될 때까지는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불법의 신비를 억누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 성령님의 억누르시는 사역이 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탄과 그의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란 단어가요, 요한의 서신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요한일서 7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영은 항상 이 세상에 있어 왔습니다. 또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탄의 슈퍼맨, 사탄의 초인이 곧 나타날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 사악한 자라고 불립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사탄이 이 땅에서 획책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 보면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슨, 여러 가지 빌더버그, CFR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유심 있게 보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저도 종종 참고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큰일 났다. 이제 마귀가 다 이제 끝났구나. 세계 정부가 들어서겠구나 하면서 막 한숨 쉬는 분들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한숨 쉬고 있는 크리스찬들. 예배 때의 분위기가 이제 세상은 끝이 왔습니다. 세계 정부가 들어섭니다. 일루미나이트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이제 막 예배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야. 이건 이상한 거죠. 그 위에 하나님께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성령님께서 사탄이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도 내버려 두셨다면 이 세상은 여기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욥이라는 성도를 공격하는 예를 통해서요, 마귀의 악한 활동을 볼 수 있죠.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에 따라서 욥의 생명을 빼앗는 대신 욥에게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욥이 당한 이 모든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조만간 온 세상에 임할 겁니다. 그게 바로 대환란 시기예요. 대환란 시기. 저 계시록을 읽다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시록만 읽어봐도요. 대환란 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하에서 뭐가 올라와요. 땅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5개월 동안 죽음을 다 하나님께서 다 그 보류하시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어 할까요? 지하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뱀에게 물리든지 뭐 벌에게 쏘이든지 간에 그 독에 뭐 진통제를 맞든지 해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올라온 어떤 군대에서 지금 물렸기 때문에 이 땅에 약이 없어요. 뭔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죽고 싶은 거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제 마귀의 군대가 등장을 하잖아요. 2억 군대가 등장을 해서 괴롭힙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고요. 화라고 또 전하고 있고, 땅에서는 뭐가 올라오고 있고요. 마귀의 군대가 막 횡행하고 있고, 2억 군대가 전 세계에서. 상상해 보세요. 이게 대환란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저도 종종 세상 돌아가는 일도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들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남자와 여자, boys and girls, 이 소년과 소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을 사용하게 되면 차별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말 사용하지 말고 그냥 뭐 퍼플 펭귄이라는 말 쓰래요. 자주색 펭귄 이런 말 쓰래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그냥 모든 성이 하나로 사용해요. 그래서 boys and girls 못 사용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성차별하는 거래요. 동성 연애자나 양성애자에게 이건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미쳐가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죠. 또 프랑스에서는요, 공식 문서에서 mother and father, 아버지, 어머니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다만 그냥 parent란 말 쓰라고.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허용했습니다. 제3의 성.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아니면 양성애자가 될지 트랜스젠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3의 성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 연애를 합법화시키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작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약과예요. 나중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 때는 끔찍할 겁니다. 지금도 끔찍한데. 그죠? 그래서 주님의 영,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억누르신 사역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데려가고 계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억누르시는 사역이 다 보류되는 거죠. 그치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7년 동안 이 어둠의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대부분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마음이 막 답답하고 무겁고요. 런던에서 거리설교했던 사람이 체포당하지 않나, 또 미국에서 또 거리설교 호모섹슈얼은 죄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또 체포를 당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막 듣거든요, 뉴스에서. 그리고 이제 뭐 IS에서 이라크에 있는 기독교 가정들이 뭐 무참히 학살당하는 사진들, 저는 종종 무슬림 뉴스를 봐요. 거기 보면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한 기독교 가정에 들어가서 하여튼 끔찍한 일 벌이는 것들,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막 영이 격동합니다. 3살짜리 아이를 뭐 목을 잘라버리니까 그 사진을 들고 있어요. 트로피처럼.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자들은 강간한 다음에 살해시키고, 남자들은 교수형을 해당하고, 이런 것들은 언론에 안 나와, 이상하게요. 또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최근에 지난달이고 8월달인가요? 지난달에 보코하람에 의해서 1000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완전 놀렸어요. 시체가요. 도로예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태 가운데 가자지구에 뭐 아이가 죽었느니 몇 명 죽었느니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기독교인 학살당하는 건 거의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아닐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을까?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은요, 의학적인 수술이나 약으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마귀의 활동이 간교합니다. 간교해요. 마귀의 세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시대입니다.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들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이 떠나갔을 때 누가 왔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지금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시니까 악령이,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또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떠난 사람의 차이는 사울과 삼손이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약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상한 일 아닐까요? 구약성에 보면 성령이 임한 전과 후가 완전 딴판이에요. 사울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완전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임했는데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당수의 그런 사람들은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약물에 인이 박힌 사람들이, 또 음행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간증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임할 때 또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아서 어둠의 모든 권능이 파해버리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제목은 이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충만히 채워주시도록 날마다 구하시라는 거죠. 이게 가장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늘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의 어떤 지혜나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너희의 일들을 주님께 맡겨라. 너희의 길들을 주님께 맡겨라.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데 매이지 마세요. 그렇죠? 마귀는 자꾸 그런 것들을 염려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해서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영적인 권능이나 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이나 그분의 의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고요, 말씀의 지혜입니다. 이런 영적 보화를 찾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얻는 거예요. 찾아야 찾습니다. 두드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일은요, 마귀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죄가 아니라 의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마지막 승천 때까지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말과 행동에서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탁하셔 했다면 죄인인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성령님께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우리 구주께서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도록 하신 주체자이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구주의 출생이 아니라 구주의 초자연적 잉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가 완벽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 되셨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모든 사역에서 함께 하셨고 주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요. 몇 구절을 보죠.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는 거룩한 뜻으로 인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육신의 모양으로란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보시죠.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종의 형체,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라는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되신 주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육신의 모양을 입고 태어나게 할 수 있고 또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죽어있던 영은 살아납니다. 생각은 새롭게 되죠. 몸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었다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육신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셨지만 요한은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그들은 단지 사람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하느님으로서의 신성한 권능과 영광이 스며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숨기려와 숨길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향수를 어디에 담아도요 그 냄새가 배어나오죠. 빛은 어디에 두어도요 비추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에 걸맞는 형체와 모습이 아니더라도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구주께서는요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요. 또 구속의 특별 사역을 위해서 택함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칭호.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인간 예수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칭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사역이 나오고 있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미 하나님 성령을 다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란 칭호는요, 그 자체로서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뭐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가 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죠? 침례인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칭호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한 분뿐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시면 보세요.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만큼 성령님의 인도와 확신 가운데 사셨던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 매사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한량 없이 부음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는 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늘 그러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케 하신 분이고 사역의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시고 부활케 하신 분이시고 승천케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성령의 봉인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고요? 봉인하셨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봉인은 뭐예요? 아들의 신분과 그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등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요. 하나님은 성령으로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봉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3절. 요한복음 3장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도장에 새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확실한 언약을 받고 도장이 꽉 찍힌 증서를 받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죠? 안 그러세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령으로 복인해 주심으로써 아들로서의 지혜를 영원히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구주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정리해 보시죠.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주님께서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지도하십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비진리는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라면 성령님의 인도함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환경이 어떠하든 내 느낌이 어떠하든 간에 그건 개의치 마시고요 오직 받은 말씀 붙드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받은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는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사역이요 다 성경을 찾아보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구주의 사역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의 어떤 신적인 속성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에 완전히 의탁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셨지만 이 땅에서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요 인성을 지니신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만약에요 사람의 아들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어떤 말씀이나 행위로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굶은 것은요 인간으로서 힘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힘듭니까 그게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일은요 인간으로 힘든 것이지 하나님으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전혀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두 구절 보시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만약 누군가 말하기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혹이나 시험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성경을 그게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고 자치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어떤 신적 권능과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사람으로서의 어떤 시험을 받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권능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원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역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역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우리 구주께서는 성령으로 체험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성령으로 충만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채워졌어, 충만하다, 이런 말은요, 한마디로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만큼 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완전하게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통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했다면 우리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시면 구주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신음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또 주님께서는요, 영 안에서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감정 상태 역시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영 안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요,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요, 철저히 성령님 안에서 감정을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모독을 받을 때 분노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부정될 때 괴로워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네브라스카에 있는 그 공립학교에서 남성과 여성이 없어졌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우셔야 돼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성경의 권위가 파괴될 때 우린 분노해야 됩니다. 또 거리 설교자들이 체포될 때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또 기독교인들 학살당할 때, 참수당할 때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프랑스 공립문서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한다고요? 부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러고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남성과 여성이 아닌 속에서 격동하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을 볼 때 영이 격동했습니다. 격동했습니다. 사도행 17장에 보시면. 반면에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아가 상할 때 분노합니다. 자신의 자아가 높임을 받을 때 무척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독을 받고 교회가 멸시를 받고 성경의 권위가 짓밟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들을 보아도 무덤덤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급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이나 작은 소리도 민감하고요, 크게 들려오는 어떤 법인지라 이게 크게 들리는 그런 것들이요, 누가 자신에 대해서 험담이나 비판이나 수군거리를 했다가는 분을 참지 못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우리 구주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갈보리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9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성령을 통해 드린 희생 제물이 아니라면 그냥 안타까운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드린 죽임이기 때문에, 또 피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자신의 땀과 피로 이룬 일들이라 해서요, 어떤 그런 땀 냄새나 피 냄새 풍기는 헌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헌물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드려짐으로 그 향기만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의 의나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재물은 가인의 헌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의 헌물. 우리는 주님의 피, 주님의 의, 주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드린 희생물입니다. 헌금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어떤 형제를 섬기든 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에서요, 풍기는 육신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신 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에 보세요. 우리 구주께서는요, 부활도요,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요, 로마서 1장 4절. 다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죠, 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로마서 1장 4절. 성령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죠? 생명을 부여하시잖아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부활의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성령께서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돌리는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주님의 부활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중에 어느 하나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님의 권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이제 우리 구주께서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능력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생명은요 밖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 사람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한번. 우리 구주께서는요 언젠가 장차 돌아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제자들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디도서 3장을 볼까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요 성령과도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제 죄인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한 10분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죠? 요한복음 16장을 보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죄인과 관련된 성령 역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 죄인을 꾸짖으십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깊은 깨달음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꾸짖음입니다. 꾸짖음, 리프로브, 책망이에요. 꾸짖음. 성령께서는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요. 이게 죄를 깨닫는다는 게요, 여러 가지 어떤 죄의 목록으로서의 죄들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더 깊습니다. 훨씬 정도가 깊어요. 뭐 간음, 음행, 도둑질, 신성모독 이런 여러 가지 목록들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요, 뭐 사회적 기준, 뭐 종교적, 사회적 법률적 기준, 뭐 도덕적 기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전부지만요, 성령께서는요,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기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꾸짖으시는 사역,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던지요,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욥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혐오스러워할 정도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요, 죄인이라는 사실 눈을 뜨면 구원자가 보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구주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데 이 일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주 명문가에서 태어나고요, 어릴 때부터 예절을 교육을 받고 또 교양과 품위를 갖춘 아주 고상한 사람처럼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은 부정한 물건 같고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간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보세요. 앞에 59장 12절. 이사야서 59장 12절.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오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의 임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순간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Simple man, 죄로 가득한 사람이니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본성, 자신의 정체성, 자아의 실체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정확히 봤어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저주받은 자고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의미는요, 죄를 그 인격적 특성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본성이에요. 죄의 성향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요,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는 다 누구 때문이야, 부득이했어, 어쩔 수 없었어,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변명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누구를 탓합니다. 탓할 것이 없으면 조상 탓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현상으로, 어떤 열매로, 행위로 드러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내 내재에 있는 죄가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일은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말씀의 빛 없이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한번. 대언자 이사야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봤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 가운데에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치르신 피의 속죄를 거부하는 그 죄와 불신은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죄는요, 행동이 아니라 어떤 성향입니다. 죄는요,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다. 또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죄인의 주인으로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은요, 꼭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금욕이나 수행과 같은 종교심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엄격한 율법주의, 또 도덕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남을 돕는다는 만족감과 자기 의를 자랑하려는 위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선으로요. 때로는요, 영적으로 드러나 보이고자 하는 외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 죄예요, 죄. 자존심을 세우는 일로 드러나기도 해요. 자신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도 죄입니다. 어떤 학문과 예술과 교양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누가 죽었어요? 네? 그렇죠. 그 아이가 죽었죠.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마귀에 의해서 교만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 군대의 수를 계수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교만이거든요. 백성이 이렇게 많은지 따져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했을 때 몇 명이 죽었어요?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수천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간음할 때 한 명 죽었어. 아이가 죽었어요.
교만할 때는 이 영적인 죄거든요. 교만할 때는 수천 명이 죽었어요. 뭐가 더 큰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떤 죄를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어떤 살인하고 가는 이런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훨씬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 외식, 교만 다 죄입니다. 이게 다 죄예요, 죄. 이런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또 얻으려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의 전 인격, 전 생애, 전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권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의 권능인 거예요. 죄의 권능. 죄의 권능. 그래서요,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고요.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는요, 인류의 모든 사람에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와 죄의 싹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는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 죄는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요. 법이든 죄든 간에요, 죽은 자에게는 그 죄가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문제는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